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 불에 다 타버리고, 그리고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천만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자,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봐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더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갔다가 이 꼴 난 거 아니냐. 아마 그들은 그런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추격을 해서 그들 모든 것을 다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오늘 나타난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다시 또 귀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 가운데 고갈된 연료통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본 적이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고갈된 연료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인데, 고갈된 연료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갈된 연료통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요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앞으로 안 나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요란한 거죠. 소리가 요란한.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면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일에 사람들이 계속 화를 내는 그런 이유들, 그게 영적인 고갈된 상태라는 거죠. 그게. 또 하나는 연기를 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연기만 그냥 낼 뿐이지, 사실은 왜 남은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태우는 연기만 낼 뿐이지 뭐 차가 앞으로 가지는 않아요. 연기를 낸다,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기가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세 번째가 힘이 없다. 뭐 기름 없는 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은 예배에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찬송에 힘이 없고, 이게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 고갈된 건지 아닌지 문제죠.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블레셋으로 들어간 상황, 아기스를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는 지금 아기스를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다윗이 완전 고갈됐나? 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 고갈됐으면 그는 앞으로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갈된 상태, 완전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완전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죠. 그것은 그가 다급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성경 말씀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으나 힘을 얻는 게 어디로부터 힘을 얻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영적 고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 그래, 이 슬픈 마음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나? 아니면 그 원인을 제공한 다윗을 돌로 쳐야 되나? 이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럼 다윗은 지금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윗도 지금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옵니까? 그럼 영적 고갈된 상태. 완전 영적으로 바닥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보다도 아기스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그렇게 보여져 있어도 다윗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닥을 내면 안 됩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크게 다급한 일을 만날 때, 크게 위험을 만날 때, 삶의 문제가 꼬일 때 그때 무엇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지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럴 때 엎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이때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묻죠. 여호와께 우리가 추격하면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위기 가운데 드러나고 믿음이 위기 가운데 증명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은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다. 사람들이 왜 조급해지고 그들이 그 조급함 때문에 왜 행동을 앞세웁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조급함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엎드릴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림입니까? 결국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기다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바닥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벌써 이미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렸는데 이제 추격을 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저 소리 요란하게 내는, 아니면 연기 풍풍 풍기고 있는, 뭘 하는 것처럼은 하는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첫째가 여전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아말렉 소년 하나가 쫓아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죽게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애를 돌볼 처지입니까? 상황입니까? 그런데 가다가 그것을 멈추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돌봐? 내가 시간이 없는데 누구에게 시간을 내줘?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흘 동안 버려지는 아이. 이 아이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 누구니? 물었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아이가 길잡이가 되어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일이 아니고, 내가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외면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러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말씀한 대로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크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함께 가다가 낙오가 됐을지라도 낙오된 사람들을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전리품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600명이 추격을 하고 있다가 200명의 사람들은 낙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솔에 그들은 머물러 있게 되고 400명의 사람들만 쫓아가서 그것을 전부 찾아오게 되죠. 40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만 돌려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저 사람들도 우리를 열심히 따라왔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는데, 그럼 저들은 부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잘 따라잡아야 될 텐데, 부상자들이 없어야 될 텐데, 가족들이 무사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건 기도하는 걸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전부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함께 일은 하지 못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드려야지.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료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다. 바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도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이 배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다윗이 26절에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면서 탈취한 모든 것을 유다의 장로들과 그 친구들에게 전부 다 보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사요. 사람을. 그동안도 다윗이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망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관계들을 끊지 않고 여전히 다윗은 그들과 친구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물을 주고 사람을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사람을 잃는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재물을 주고 사람을 사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너 모든 것 이제 다 끝났다. 너 청지기직을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너 빚 얼마 졌냐? 기름 5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기름 30마리라고 해라. 그걸 깎아주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었다. 친구를 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세워줄 거야. 그 슬기로운 청지기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밭을 갈고 노동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나를 받아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질 않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돈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는 지혜가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또 세상 속에서 말씀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바닥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던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다급한 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문제가 꼬일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저희들에게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을 쫓아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인데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마음을 주옵소서. 또 교회 앞으로 있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코로나19로부터 대전을 이 나라를 다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되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